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4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세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은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한 460년 정도의 우리 앞에 학생들.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한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애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네. 오늘 5월 첫 주일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온 부서가 또 자녀들과 우리 부모가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하고 청소년들의 특송을 준비하고 또 편지를 써보고 이러면서 부모님의 귀한 그 소중함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또 커줘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그동안 일어난 인재 사고가 참 많습니다. 3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동안에 30년 전부터 있었던 이런 인재 사고로 대형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1993년 휴일이었어요. 서해 해리선 침몰 사고로 그때 292명이 여러분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그마치 사망자 수가 501명이었습니다.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사망자 수가 220명이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수가 무려 370명이니 사실 사망자 수가 590명, 근 600명에 가까운 이런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 축제 압사 사고로 159명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9주년이 지난 세월호 침몰 사고와 또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 압사 사고가 우리 온 국민에게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주는 이유는 수학여행 간 수많은 어린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한꺼번에 배 안에서 이렇게 침몰하면서 희생당했기 때문이며, 작년에 있었던 힐로윈 축제 압사 사고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즐기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10대, 20대, 30대, 그중에서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분들이라면 직접 당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잃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남의 일 같지 않을 뿐더러 더 큰 충격에 빠져 온 국민이 함께 가슴 아파하며 붕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란 이런 것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이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해줄 일이 없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눈이 뒤집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꿈이고 미래고 전부입니다. 절대 놓을 수 없고 잃을 수 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한 부모가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지면서 울부짖는 것을 우린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9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이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어머니의 절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그 어머니의 깊었던 사랑,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와 꿈, 그동안 자식을 위해 애쓰고 또는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참 커요. 또 자식으로 인해 기쁜 만큼 많은 아픔도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래요. 자식 교육, 여러분, 내 방법대로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 자루의 품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자식은 애물이다. 자식은 내 자식이 커 보이고 벼는 남의 벼가 커 보인다. 그런 속담도 있고요. 자식을 낳기보다 부모 되기가 더 어렵다.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자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만큼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커지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 교육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둘이 아니라 더 낫을 텐데, 그죠? 또 자식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 없어요.
때로는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자식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자식으로 인해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기도 하고 어긋난 사랑이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와 자식에게 쏟아부은 희생에 못 미치는 보상으로 좌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본문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3번이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오밤중에 부르셨냐고 달려오는, 네, 부르셨습니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어서 가서 자라. 내가 부르지 않았다. 돌려보냈던 이 엘리 제사장은 3번째서야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일러줬어요. 제 방으로 돌아갔던 사무엘은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어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또박또박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숨막힐 듯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밤에 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성전에 엘리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왜 하필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사무엘입니까? 게다가 엘리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대제사장을 불러야 돼요. 엘리야, 엘리야 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엘리를 부르지 않고 대제사장을 수종 들고 있는 12살 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제사장이 들어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어른도 아니에요. 지금 12살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을 제쳐놓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알려지기라도 해보십시오. 제사장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다고 한다면 뭐라고들 하겠습니까?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체면이 깎이는 정도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제사장의 입지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막연하게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사장이 있는 것도 사무엘이 아직 어린 아이인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할 제사장이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생길 큰 파장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없이 이제는 안 하실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엘리를 제쳐놓고 사무엘을 부르실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까지 가지셨던 대화 상대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엘리하고 대화했는데 더 이상 엘리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무엘하고만 대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제사장인 엘리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화하지 않겠다, 절교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끊자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앞으로 다시는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 거요, 나 당신과 대화하지 않을 거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내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크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나 당신하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거예요. 응?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리 한다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제사장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어린 사무엘로 대화 대상자를 바꾸신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면 더 이상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 엘리는 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은 엘리 제사장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버렸다. 그리고 오직 사무엘만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지명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엘리의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을 뭐 하면서도 알면서도 자식들을 뭐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줬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즉 이제까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의 자식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 됐어. 그의 자식들이 그 지경이 된 것은 아버지 엘리의 탓이라는 거예요. 응? 자식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부모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잘못했어, 자식 교육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엘리가 그 말씀을 무시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나 너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단절하겠다, 더 이상 너하고 말하지 않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무시했던 것처럼 나도 너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대화 상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날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더 기막히고 무서운 일이에요.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엘리가 자식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자식을 키웠길래 그 결과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또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더욱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하기는 더욱 잘했어요. 그런데 2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29절 중간부터 보면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너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랬어요. 자,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너가 누구예요? 엘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엘리, 너는 나보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님. 주님보다 내 자식들을, 이 엘리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엘리가 자식들을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 드려져야 되는데 살찌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좋은 것들을 자기 자식 먹게 했다는 거예요. 살찌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식 말이라면 하나님보다 자식 말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자식들을 살찌우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식 좋은 거 먹이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컸어요. 그 자식들이 살만 포동포동 쪘지. 부모의 말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 듣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제가 볼 때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 자식이 커가지고 아버지 말도 안 들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 볼 때 엘리 말도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자식들을 엘리는 책망하지도 금하지도 않았어요. 남들보다 자식에게 잘해줄 수 있는 더 좋은 여건과 이 환경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식을 키움으로 오히려 자식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라는 말을 듣게끔 만들었어요. 오늘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그동안 어떻게 자랐습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은 자식을 가지지 못했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아이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는 아이가 졌을 때 후에 그 아이가 없던 엄마가 자식을 갖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졌을 땐 후에 그 금쪽과 같은 자식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이 아이는 전에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소원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사무엘은 이런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어요. 어찌 기적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머니가 품에서 일평생 떼어놓기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아들을 얻었어, 그렇게 아들을 얻었어,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이 아이 하나님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받으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막상 그때가 되면 어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 한나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의 배후에는 어미의 큰 믿음과 기도와 눈물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사무엘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은 가르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엘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아직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로 삼으셨던 거예요. 12살 된 나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로 삼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듣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백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문을 이렇게 여셨던 거예요. 12살의 그 아이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셔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그 대화가 끝쳐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가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예요. 말에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왕이 없던 시절에 영적인 지도자요, 나라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왕을 세울 때 두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흠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는 분들도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 있는데 정말 위대한 예수님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자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잘 벌고 결혼 잘해서 돈 잘 벌고,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은 그것도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부모의 가치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엘리의 가치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식을 망쳤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가치관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학교 빠지는 거, 아이들이 학원 빠지는 거,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하는 거, 이거는 닭살을 내면서 아이 교회 빠지는 거 우습게 여기고, 예배 안 하는 거 우습게 여기고, 그런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될까요?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합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꿈꾸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자녀를 향한 엘리 대제사장의 사랑과 또 반대로 사무엘을 향한 사무엘 어머니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랑의 결과가. 그렇다면 내 자녀가 누구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으로 내 자녀가 살아가기를 우리는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의 성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대로 절대로 무시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는 인생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도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저도 벌써 60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남은 인생이, 살 인생보다 남은 인생이 저도 적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산 인생만큼 또 살면 모세와 같이 만큼 살 텐데 그만큼 살 생각도 없고요. 제 친구 가운데는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도 홀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거예요. 뜻하지 않게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뜻하지 않게 급한 이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는지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됐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언젠간 우린 다 죽습니다. 다 부름을 받아요.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어서 보나마나 그곳에 갈 겁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물론 성공자로라는 그 이름을 들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박사면 뭐하고요? 교수면 뭐하고요?
회장이 되면 뭐 하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은 바로 엘리가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예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게 그게 그 말씀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과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쌓여져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 되면요, 가면 갈수록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는 사람하고 그냥 이 꽉 다물고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죽을 상을 하고 이렇게 앉았다 가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대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 때 그 여인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요, 혼신 때 나오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큰 자녀들이 있고 시집장가 다 간 자녀들이 있을 테고 어린 자녀도 있을 테고 지금 청년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녀들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녀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가 다 컸다 하더라도 시집장가 가고 아들 딸 낳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내 자녀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그 기도는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눈물 흘려야 될 때임을 다시금 또 권면하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찾아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는 이 아이 안 돼, 늦었어. 물론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식이 만약에 천국 오지 못한다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다시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개척을 해서 23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목회를 위해서 목회가 우선이었고 아이들하고 연휴가 되어도 한번 제대로 어디 가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컸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어떨 때는 정말 실망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아이들을 못 키웠구나. 내가 제대로 키운 게 맞을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여기에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았대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설득하고 다시금 위해서 기도하고 책망할 거 책망하고 이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우리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